하신 줄 알고 있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는지 받게 되니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프다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의 삶 속에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고 나는 무엇을 채우기 원하는지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내가 체감할 수 있고 이게 전부라고 이게 귀한 것이라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큰 걸 원하고 더 좋은 걸 원하더라고요. 어제 하윤이가 이렇게 동료를 이렇게 부르는데 동료를 따라 부르는데 동료가 이런 거였어요. 아빠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빠 차를 얘기하는데 아빠 차가 사자보다도 크고요 치타보다도 빨라요 막 이런 동료예요. 그런데 그걸 딱 부르고 나더니 하윤이가 하는 말이 그런데 아빠 차는 스파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차는 스파크라서 치타보다도 안 빠를 것 같고 사자보다도 작을 것 같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작은 아이도 벌써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의 기준이 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판단의 기준을 내 육신의 눈으로 가지고 그걸 계산하고 보고 하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제일 크게 마음에 드는 것들은 지금 현실을 보게 되고 지금 내 환경을 보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유하거나 그걸 기뻐하거나 와, 나 승리했어, 나 이겼어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모습을 보고 더 그리고 남과 비교하면서 그 비교하는 모습 가운데서 자기가 작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연약한 마음들, 실패된 마음들, 나는 승리하고 성공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다는 그 마음이 내게 자리 잡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좌절하기도 하고 힘들어합니다. 실상은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실패된 마음들, 아직은 온전하지 못한 마음들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 고백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복의 기준은 뭘까요? 잘 알다시피 저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함을 드러내기 원하는 것들이 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엘베델 가족들은 다 압니다. 복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걸. 그분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이미 나는 복받은 자라는 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런 외부적인 것들, 환경적인 것들 비교하고 더 크고 화려하고 그런 것들로 우리는 하윤이처럼 의문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빠 차는 스파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데 여러분께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더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고 가는 자가 있고 그걸 못 믿어서 계속 구걸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원해서 그걸 계속 바래서 그냥 나는 요행스를 바라고 때로는 내가 의지하는 것들에 수동적으로 끌려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돈에 끌려가고 때로는 사람의 환경에 그들에게 끌려다녀서 이 안전뱅이가 나오는데 이 안전뱅이가 그의 침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침상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들, 내가 그것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들,
그게 물질, 그게 사랑, 그게 환경, 그런 것들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동적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참된 주의 자녀로서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 이런 안전뱅이 같은 자들, 주저앉아 있는 자들, 생명의 고갈을 느끼는 자들, 그들에게 이 생명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될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이 생명을 전하는 자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지금 오늘 말씀을 점검해 보게 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안전뱅이에게 얘기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라 처음부터 얘기하실 수 있는데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들을 보면 이 장면이 어디 베데스다 연못에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는 천사가 잠깐 내려와서 그 우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동이면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병이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병든 사람들, 똑같은 아파하는 사람들 다 모였어요. 왜? 어떻게든 천사가 내려와서 물에 동이면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는 모습.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자비의 집이란 뜻인데 거기에 실상의 모습을 봤더니 자비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경쟁만 있는 거예요. 다 아픈 사람들이 주저앉아서 아픈 사람들이 한 자리 차지해서 어떻게든 천사가 왔다 가면 내가 먼저 뛰어들 거라는 생각으로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복받기 원하고 내가 빨리 치료되기 원하고 나만 회복되기 원하는 모습들. 그런데 이게 많은 교회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빨리 복받기 원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환경이 풀리기 원하고 같은 믿음의 가족들이라 얘기하고 한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빨리 치료되기 원하고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 원하는 모습으로 교회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행수를 구하고 때로는 수동적인 모습으로 침상에 끌려다니면서 어떻게든 나를 누가 먼저 거기에 던져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무엇을 봤을까요? 자기보다 더 빨리 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회복되는 사람들 봤겠죠. 그러면서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안에 생명이 채워졌던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부러워만 하고 그 부러움이 점점점 바뀌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수동적인 마음들이 생겨나고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때로는 저 사람들에게 비방의 말들이 나오고 내 속에 분노와 내 속에 경쟁의식 속에 쌓여있는 이 질투와 상처들만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 처소에 나왔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나왔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믿음의 자리로 왔다고 얘기했는데 실상은 그 복이 뭔지도 모르고 이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그 가치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아버지 안에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안에 네가 병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의지를 드릴 수 있는 삶으로.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네가 낫고자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이 환자는 원망했던 거예요.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이끌어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해줄 사람이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하나님 은혜 받게 하는 믿음의 통로가 없다. 내가 축복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 내게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갈 바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될 것들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보다 조금 뛰어나고 믿음을 오래 가졌고 또 때로는 신앙이 깊은 경륜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다 지시해줘서 이끌어주고 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편한 길 가자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다 이끌어주면 나는 그냥 쫄래쫄래 하면서 편한 길 가고자 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 삶 속에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걸음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누가 이렇게 이끌어주고 누가 깨닫게 해주고 수동적인 모습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게 하면 내가 힘들 때, 여러분의 삶이 힘겨울 때 믿음의 통로되는 때로는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길은 사람에게 그 길을 깨달아서 가길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점검해 봐서 나를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자 하는 그 위치에 내가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바른 길에 서기 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합니다. 내 마음에 병든 것들, 사단에 오염된 것들이 하나님 십자가에 넘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나는 전적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은 그냥 교회 와서 메시지 전하면 아멘 아니면 듣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내 삶 속에 특별한 변화가 없이 그냥 또 한 주간을 살아가다가 또 와서 말씀 듣고 조금 깨달은 것 같은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천사가 와서 그 물에 동이어서 거기서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는데 실제적인 우리는 그걸 믿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없더라는 거예요.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과 같아서 하나님의 감동이 왔는데 그걸 실행하고 그걸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그런 실제적인 능력의 모습이 내게 없어서 안전뱅이 같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렇게 묶여있는 자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한 자들이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공급받은 자들이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나아가서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고백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그를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실제적인 부활의 능력이 그 가운데 공급되어지고 그가 일어나 걷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가 침상에 누워서 돈의 물질, 때로는 사람의 환경에 내가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이기고 때로는 내가 사람과 환경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를 이끌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이 부활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고 그렇게 깊어지고 그렇게 풍성해져야 될 것들이 마땅한데 움직이지 않는 것, 머물러 있는 것, 그냥 여전히 여기 우물가 곁에 앉아서 행각에 앉아서 그냥 요행수만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기 원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그 감동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의지를 드림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은혜가 내가 부음받아서 실제적인 능력으로 실제적인 실행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의지 드리고 부르짖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감동 그때 감격이 있었어 끝 그때 은혜가 있었지 끝 그러고 똑같이 주저앉아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병들었다는 걸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우리를 바라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는지 실제적으로 너 봐라. 네 마음이 병들어 있지 않느냐. 의식에 묶여있고 때로는 행위에 묶여있고 때로는 지식에 묶여있어서 그게 전부라 생각하고 그거 알면 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알고도 실행이 없다면 그게 알고도 내 삶 속에 나아가 걸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병자라는 거예요. 나는 환자라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의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들을 로마서 3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없고 우리가 죄인됨을 발견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들, 내가 병자라는 걸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의원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토해넣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병자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교회에 뭔가 행하고 있고 내가 능력을 나타내고 있고 내가 좀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것들 판단하고 그 마음속에 나를 높이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병자라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통로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쓰임받고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식적으로는 내면 속에는 굶고 있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내면에는 병들어서 골마 터져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걸 바라고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해요? 저 병자 아닌데요. 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헌금도 잘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에 또 얘기하는 것들이 나를 그렇게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그렇게 깊이 있게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게 뭐? 그러면 네가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걸 알고자 하고 그걸 발견하고자 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비춰지면 드러나는 거죠.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내 속에 어떤 부패된 것들이 있고 거짓됨이 있는지. 예전에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이란 이름이 다켓인가요?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엄청 전자공학자였죠. 1mm도 오차도 범하지 않는 그런 계산적이고 명확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21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가 깨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반이 반이 마비에 걸려요. 그러니까 몸의 반이 마비가 걸려서 여전히 힘들지만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이제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의 모습 속에 자기가 뛰어나고 지식을 가졌다 생각하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가 이걸 뚫고 나와서 나름 자수성가했다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가 그가 병들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났더니 주님을 이제 찬양하고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스피커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엘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편집장으로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나름대로의 패션의 도시에서 편집장으로 그것도 유명한 잡지의 편집장으로 있었으니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자기가 있는 모든 것들이 패션이 되고 자기가 말하는 것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신마비가 와요. 그러고 나서 아파서 알아눕게 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이제는 글을 써요. 나중에 글을 쓰는데 어떤 글을 쓰냐면 어떻게 쓰냐면 눈을 한 번 깜빡이고 두 번 깜빡이고 이렇게 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 줄 쓸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마비가 오니까 실제적으로 침도 질질질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마비가 오니까 침도 하나 삼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원래 그의 모습은 화려했고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기고만장하여서 자기의 능력을 드러냈던 사람인데 그거 병드니까 눈 깜빡임으로 겨우 한 글자 한 글자 만들어가고 실제적으로 자기의 인생은 침 하나 자기가 제대로 삼키지 못해서 누군가가 자기의 입을 늘 닦아줘야 되고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그의 마음은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그 과정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들로 바뀌게 되겠죠. 우리 시편 119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말씀을 49절 50절 말씀 한번 읽어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49, 50절 말씀 한번 읽어주셨습니다. 시작. 아멘.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합니다. 고난 중에 있어요. 어려운 중에 있어요. 때로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소망을 회복하고 주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연약한 자고 자기가 병자임을 아는 사람이 그 의원이신 주님을 찾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찾아서 그 주님을 발견하고 누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의 환경들, 때로는 문제가, 때로는 강야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그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야의 과정을 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때로는 그 강야의 과정 속에서 오아시스를 만나서 그 샘을 만나서 그 샘이 나를 목을 축이고 내 갈증을 해소함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이 되더라고요. 강야는 내 속에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 부패된 것들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문제들은 내 속에 잠복되어 있던 아직 온전하지 못한 것들, 자아에 속한 것들, 그런 아직 처리되지 못한 부패된 것들을 드러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은혜로 가서, 은혜의 보좌로 가서 주님의 은혜의 생수가 내게 공급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함을 누리고, 아, 이 말씀이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위로가 되셔서 나를 또 일어나 걷게 하시구나, 나를 또 나아가게 하시구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내게 공급하심이 있으니까, 주님의 생명이 내게 부은 바 있으니까 나는 또 나아갈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의 걸음이 이제 일어나 걸을 수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에게 침상이 되었던,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물질, 세상, 환경, 사람은 더 이상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들을 이끌 수 있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고 그들에게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떨까요?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게 확고하게 크게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더 큰 거예요. 주님보다 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보다 더 위대하고 능력 있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저희들 36절까지 한번 읽어주셨어야 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마음과 술취함과 생활의 연료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것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잠시라고 이 모든 일을 준비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회개하시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 영적인 의미 속에 실제적인 오늘의 모습도 있지만 대환란 기간 때에 올 것들 또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 현실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덫을 둬서 우리를 자꾸만 넘어지게 만들고 속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어서 그냥 그 자리에 안전뱅이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찾는다고 하는 것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왔지만 생명적인 주님을 내게 공급받고자 간절히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요행수로 주님 찾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은 전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마음이 없으신데, 주님은 실제적으로 원하는 건 우리가 그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 주님을 알기 원하는데, 그 문제가 온 이유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 그 상황의 이유는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위로받아서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게 공급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걸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런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이끄심이 여러분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어려움이 없는 게 축복이 아니라 어려움이 왔지만 주님을 발견하는 게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고 강야 생활을 하지만 그 속에 은혜의 샘물을 발견하고 주님을 위해서 만족을 누리고 주님을 위해서 시원하게 되는 우리 중심의 마음이 회복이 있다면 그게 찬양하고 기뻐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보여지는 것들에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문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인이처럼 아빠 차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정말로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있다는 걸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생수의 부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우리 더 말씀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 16절 말씀 한번 읽어주셨습니다. 15,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5, 16절입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돌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 자라. 내가 그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보시지 못하더이다. 오늘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자녀 때문에 너무나 상실한 마음 가운데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거 고쳐달라고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그 능력이 없어요. 생명이 흘러가는 능력이 그에게 없으니까 고치지 못하는 거야. 낫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 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하고 나서 그 밑에 20절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겨지면 지라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그를 낫게 하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한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생명의 공급이 흘러가지 않아서 그를 고치지 못하고 낫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통로 되기 원한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나만 일어서는 게 아니라 일어나 걸으면서 그 고통받는 자, 생명의 고갈을 느끼는 자, 그들을 소생하기 위해서, 그들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의 친지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더 이상 살 소망을 느끼지 못하는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그들이 공급해서 그들이 소망을 품도록, 그들이 다시 일어나도록, 더 이상 그들이 물과 불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나아가서 전해야겠죠. 근데 그게 자그마한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해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나갑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냐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을 보면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어야 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오늘 베드로는 그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니 네가 일어나 걸어라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만 그런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그를 세우신 게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실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안전뱅이를 걷지 못한 자들을 일으켜 서서 걷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 경쟁시대 아닙니까? 지금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 때로는 환경적인 경쟁의식 속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20대, 30대가 넘쳐나요. 자녀 세대들이, 때로는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그 세대들이 너무나 피폐해졌고, 날마다 학교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그들의 환경에서 경쟁의식에 막 갇혀 살아가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고, 그들은 공황장애를 앓고, 때로는 그들은 우울증에 빠지고 심각한 정신질환에 빠지는 환자들이 경기도에만 500만, 600만 명이 된다요. 수도권에만 그런 인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냐. 그들이 주저앉아 있는 그들, 그래서 그들은 구걸하는 인생이 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내가 은과 금은 너희들이 줄 수 없다. 나는 너보다 부자도 아니고 가진 거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이 부활의 생명을, 이 부활의 능력의 이름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래서 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속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허락된 믿음의 통로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생명을 전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그 생명이 흘러가면 김포가 변하겠죠. 경기도가 변하고 이 한국이 변하겠죠.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나아가기 원하는데 우리는 묶여있더라는 거예요. 환경에 묶여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이걸 누리기 위해서, 이걸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안식해야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 병자를 이렇게 세웠던, 안전뱅이를 고쳤던 그 역사는 안식일에 일어났어요. 종교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일 놈으로 취급해요. 실제적으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회복된 것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 행위, 지식적인 것들, 자기의 교리에 속한 것들,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왔던 것들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면 이단이라 여기고 그들을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적대시하는 모습들, 귀한 것들이 뭔가를 보십시오. 생명이 소생케 되는 것들, 그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 짓눌렸던 자가, 얼굴에 어둠이 가득한 자들이 빛을 향해 나와서 그들의 마음에 자유가 있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때로는 마음에 피폐해져서 골방에 갇혀있던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서 나와서 자유할 수 있는 모습이 있는 것들, 그런 실제적인 부활의 생명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서 그들이 자유하고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그들의 중심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사상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짓눌려서 피폐될 대로 피폐된 그 모습이 그들의 생각이 변화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자유롭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 평강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일확천금을 얻는 것보다 한 사람의 마음이 자유롭게 되는 것들이 더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는 것들이 엄청난 거예요.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면 목에 칼을 들이밀어도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들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이 주님께로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것들,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서 그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세워나가시고 그걸 내가 먼저 누리고
기뻐하고 내가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걸 가서 뭘 할 거야?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봐라. 내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회복이 일어났다. 내 마음에 평강을 얻고 내 마음에 자유를 얻고 내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해졌다. 와 봐라.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이제는 그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거죠. 그런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찾아보기 하는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1절 말씀부터 먼저 보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게 믿음과 결부가 안 되면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쭉 얘기를 할 때 결국은 주님을 얘기할 때 7일을 얘기를 하는데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적혔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창조의 모든 것들이 끝났다는 거예요. 완성이 되고 나니까 안식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 안에 그런 안식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 주님과 연합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 주님과 연합됨의 완성됨이 내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있고 증거되어지고 있고 그게 실제적인 내 모습 속의 안식을 드러내는 거죠. 그 주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여 나가는 모습들. 내 모습에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모습들. 그런데 이 과정이 밑에 말씀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11절 이하 말씀을 한번 13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안에서 모든 공부를 이르게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구슬을 찔러 우리에게 가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결산을 하시기 위해 그 앞에 완벽히 벌로 꽂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와야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뭔가 딱 구분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걸, 자아에 속한 거 이게 막 구분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치 영역을 막 나타내요. 그런데 그가 범죄를 해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에 이끄는 모습들. 그때 누가 와서 책망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해요. 왕인데 책망받는 거예요. 때로는 그가 그 이전에 삶 속에 나발이라는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해요. 자기의 분노에 의해서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 죽이려고 해요. 그때 아비가일이 와서 그에게 조언을 해줘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 다윗이 어떠한 자인지를 얘기를 해줘요. 당신은 하나님 날개 그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울 겁니다. 그에게 소망을 주고 그가 범죄하지 않도록 그에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서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언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들, 때로는 여러분 직장이나 생활들이 높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때로는 내가 전도사가 되고 때로는 내가 목사가 되면 나이가 들고 많아지면 여러분들에게 책망할 사람이 있을까요? 지적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적받으면 괘씸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책망받으니까 바로 무릎 꿇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으로 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지
내가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완성된 작품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 점검해 가는 거예요. 내 속에 처리돼야 될 것들이 뭔지. 그런데 이걸 발견한다고 해서 우리가 고쳐지나요? 안 고쳐져요. 내 속에 부패된 게 드러난다고 해서 하나님 이거 다 처리됐나요? 여전히 그게 산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밑에 말씀에 15,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15,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의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 담대히 나아가는 것. 동정하시는 주님, 체열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거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병자라는 거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여기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 다시 주님 앞에 은혜를 공급받고 생수를 공급받아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이겨나가는 거예요. 또 점검하면서 또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나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일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동일하게 이런 은혜의 보좌를 찾는 자는 안진뱅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위치로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아파합니까? 무엇을 크게 보고 있습니까? 환경을 너무나 크게 보고 사람을 너무나 크게 봐서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그 환경에 그 사람에 짓눌리고 그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시 무릎 꿇는 심령으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부패이 드러났다면 그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이 갈라져서 때로는 이 은혜 안에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주님의 생명의 공급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그런 믿음 안에 나아가는 걸음들입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